파트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술의 필요성,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인 근거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학적인 네, 근거로는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터인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이런 지성과 창조성 그리고 이 구속하실 때 우리의 모든 전인을 포함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필요성은 사실은 어떤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람인 것처럼 당연하게 예술은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미술에서 기독교 미술 평론가들이 가장 좋은 그림으로 선정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참고 도판으로 넣어봤고요. 예술은 두 번째로 예술가와 예술은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역대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성전을 지으실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는데 지혜는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삶의 지혜죠. 그리고 총명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셨고 지식은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언더스탠딩을 주셨고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다윗에게 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과 지성소의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상 미술도 있고, 소를 깎아 만든다든가, 아니면 백합을 깎아서 붙인다든가, 또는 아몬드 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붙였어요. 왜 상징 미술이라고 하냐면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2월 달에 가장 먼저 겨울을 뚫고 피는 꽃입니다. 이 사케드라고 하는 꽃은 어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어원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은 그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지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아몬드 꽃을 피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 미술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전체 우주에 삼라만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예술가이셨죠. 그래서 예술가 그리고 예술은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르크 샤갈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인데요. 샤갈은 러시아 비테스부스크 태생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리에 정착하게 되는데 자신의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그림에 많이 옮겼는데 샤갈은 토라를 가장 잘 아는 그러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그림의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샤갈은 66세부터 80세 중반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성서화를 그렸는데 수상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프랑스 니스에 샤갈을 위한 성서 미술관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샤갈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술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스 로크마커는 최초의 기독교 미술 평론가인데 빌립보서 4장 8절을 우리 예술가들이 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것을 열매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빌립보 4장 8절로 보았어요. 예술가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그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러니까 러블리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또 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을 보면 현대 미술은 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굉장히 어둠이 많고 잔혹한 그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현대미술은 정말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와, 저거 그림 그리고 싶다. 야, 여기 천국 같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빌립보 4장 8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기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고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나중에 화랑에서 일하다가 그림을 10년간 그리고 딱 10년 동안 3,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과 또 기쁨을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화가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보흐가 그린 그림 중에서 몇 안 되는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 주제를 가진 그림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술, 예술은 단지 그냥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성류도 색깔이 빨강 석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랑 석류를 만들으라고 하세요. 아몬드꽃, 백합화, 또 소, 막 이런 것들을 깎아서 이제 조각을 해서 안에다가 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둥을 떠받치는 어떤 건축적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것이 없어서 안 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지 아름다움을 구해서 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 예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름다움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술이 없는 세상은 흑백의 도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술이나 오락이 없다면 음식에서 소금을 빼낸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술은 진리를 드러내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진선미라고 하는데 미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으로 할 수 있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술의 힘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예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꽃이 피는 뭐 가지라든가 또는 솥단지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환상과 그림, 형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은 진리를 드러내는 한 방편인데,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맨 위에 날개는 세로빔이고, 지성소 안에는 만나와, 항아리 안에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이 나무도 아몬드 꽃이에요.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의 그 예술의 힘을 빌려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은 천국에도 옮겨갑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또 그 앞장에는 25절에는 나라의 영광도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여러 형태들은, 이 예술은 단지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 여러분의 어떤 아름다움을 향한, 아니면 어떤 이 지상에서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 있죠. 존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천국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에 예술도 함께 천국에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정원을 가꾸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천국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얀반 아이크 형제가 그린, 이것은 종교개혁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켄트의 재단화라는 어린 양의 신비, 이것은 큰 패널 그림의 일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24 장로들이 있고 가운데는 천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런 화가들의 그 재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경의 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